2017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또 양옆으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요, 모든 방송사에서 다 연말이 되면 제각기 예능, 무슨 연기, 이런 가수 다 시상하는 프로가 있죠.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는데, 생각했을 때는 좀 이렇게 그런 젊은 층, 그리고 인기층과는 좀 거리가 멀다 하는 대상이 최고 예능상을 탄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바로 미운 우리 새끼, 그 어머니들. 그 어머니의 속사정과 가슴앓이 했던 거, 힘들었던 거, 또 보람이 있었던 거,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방송을 냈다가 최고의 대상을 받게 되었지요. 이런 거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과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공평해야 되죠. 성공이 되려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이 되면 이것은 성공이라 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왜 이 주인이 똑같이 안 줬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준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불공평합니다.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죠. 그리고 평가도 똑같이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공평하게 하니까 그래서 차별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5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겼다. 1달란트는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생각해 봤을 때 좀 그렇잖아요. 왜 나를 하나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좀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또 에이 내 것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시간을 스쳐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각기 자기가 했던 대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오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긴 것도 없고 주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는 것밖에 없는 거지. 자,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그 분량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천국은 장소적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화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돈의 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당시에 어떻게 화폐가 유통됐는가 이것도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돈의 그 씀씀이 그리고 물질의 특징 이런 것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비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자인지는 모릅니다. 5달란트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2달란트도 아니면 우리는 제각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각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 교사로 섬기시는 분, 또 몸으로 아니면 차량으로, 기술로 아니면 여러 재능으로 섬기시는 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다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공동체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았고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섬긴 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죠. 인자에 오심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나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그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 않고 세상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잘 보시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고 어디론가 먼 나라로 갔는지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후에 결산을 할 때 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다. 성품을.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종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 하는 분명한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한 성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맡길 수도 있는데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고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죠. 나를 무엇 보고 이렇게 맡겨주시냐 그 말입니다. 종, 쉽게 말해서 노예입니다. 주인하고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하찮은 인생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 시대에 해전에 나갈 때 베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 밑바닥에서 마지막으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인격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이 그를 귀히 여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하는 거죠. 자기 것을 주인이 종에게 맡겨줄 정도 같으면 보통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자기 집에서 밥만 먹여주고 일만 시켜줘도 감지덕진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귀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까지 자기 소유를 맡겨준다. 요즘 흔히 말해서 벤츠라고 할 수 있겠죠. 목돈을 떼가지고 나에게 사업을 하라고 투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공하려고 그러면 사업에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부도나는 사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가 마지막에는 은행이 거래를 금지하고 그리고 차압이 들어오면 그냥 부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종을 가족처럼 대할 정도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가족에게 맡기고 가면 되죠. 왜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까? 그와 같이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았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의 성품 속에는 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고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은 가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잘하였다. 주인이 참 기쁜 거예요. 왜?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착하다, 선하다, 아가도스. 그리고 충성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글 충성은 번역하기가 조금 우리 생각하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믿음입니다. 충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죠. 2017년 한 해 교회 안팎의 여러 일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땀과 기도와 눈물과 어떤 분의 재능은 달란트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섬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헌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각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은 주인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그 주인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였고 그리고 그 주인의 은혜에 어떻게 쓰든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에게 정말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는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남은 2를 주고 왜 나는 하나를 주냐 해서 불평해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는 25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지요? 당신의
내가 땅에 감추었다가 당신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었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다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냥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에 주인과 종의 믿음 관계가 보입니까? 전혀 믿음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막힌 거 억지로 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평가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자, 보십시오. 그는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바로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악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 것만 추구합니까? 자기의 이익과 권리만 추구하지 결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은혜에 대한 불러주심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나에게 더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당신이 내게 맡겼으니까 이거 당신 거 가져가시오. 이겁니다. 전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하면 게을러집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는 순간 악해집니다.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권리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거죠. 어쩌면 나에게도 한번 5달러 줘봐라 하는 항의조로 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 무익한, 이익을 내지 않아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무익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을 들여보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죠. 아마 이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주인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알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하면 오히려 천국은 적은 것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적은 것에 충성합니다. 큰 것, 적은 것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은 다 큰 것이고 다 중요한 것이고 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 그게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것을 몰랐습니다. 1달란트의 그 분량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1달란트는 노동자가 연 20년 동안 일해야 될 만큼의 가치입니다. 3.2mg 금으로 따지면 이것이 현 시세로 따지면 어제 제가 대충 보니까 13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1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11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 대준 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어느 한 사건이 있는 간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중심도시가 아닌 지방의 어느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부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름대로 연륜도 있으시고 목회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에 신방의 10가정, 15가정 이상을 신방을 해라는 담임 목사님의 오다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쉽습니까? 하루 가서 한 가정에 예배드리면 최소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2가정, 3가정 하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오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때는 밤에도 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를 써내는데 목사님은 앉아서 맨날 말씀만 준비하는 것 같고 자기는 죽자사자 일만 하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불평이 좀 났어요, 속으로. 보고서를 내면 목사님 벌써 다 알아버리니까 뭐 신방대 원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통해 다 알고는 벌써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그냥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정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부르길래 왜 부르시는가 했더니 우리 교회가 다른 이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기에게 무슨 말도 한마디 안 해주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 말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막 만감이 교차인 겁니다. 교회를 맡겨주지 차라리. 그런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한 걸 알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지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중심에서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그를 청빙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혹사를 시키고 일을 시켰는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고민이 뭔가, 어려움이 뭐 없는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 마음 아픈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 보고 설교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아니까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은 무조건 일만 시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열어준 겁니다. 그 목사님의 속을 알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기쁨으로 일을 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밑바닥부터 훈련시키고 사람들과의 그 마음을 알고 속을 열어볼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맨 밑바닥에부터 겪어봤으니까 상처난 사람, 아픔 중에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적은 것 맞겠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열어줄 거야.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남 모르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를 헤아려보면서 우리가 다 견디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사역을 해보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그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깎아야 됩니다.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부인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 되어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하루하루 완성되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인격체로 종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